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네, 오늘은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제 5월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밖은 이제 기온도 따뜻하게 오르고 꽃이 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이라는 달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달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또 아름답고 따뜻한 5월의 연휴도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또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다른 현실이 마주하기도 합니다. 현실한 솔직한 우리들 현실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어둡고 무겁고 그런 현실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5월 연휴를 맞아서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또 가족들이랑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녀온 시간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이들도 좋아했고 예쁜 사진도 찍었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는데요. 근데 그 안의 내용을 굳이 파헤쳐 보면 다투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 상하는 순간도 있었고 또 갈등이 있는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우리 가정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거를 이제 통계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거든요. 지난 코로나 시절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가족들이 붙어 있는 시간이 급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자 마주한 불편한 현실이 바로 가정폭력 상담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이 띠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신고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가정이기 때문에 좀 지켜주고 하자 하는 마음에 신고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지표가 가정폭력 상담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그리고 또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아동 학대가 61%나 급증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마주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죄 많은 그런 인간의 성정을 갖고 태어나서 정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현실로 보여집니다. 가정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되고 또 화평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인물도 개인의 연약함이 있었고 그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또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셨고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야곱의 삶, 야곱의 가정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거의 모든 그 아픔들을 야곱도 동일하게 경험했고 그 이상으로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애하는 부모가 있었고 형제 간의 다툼이 있었고 거짓과 속임수 또 억울했던 세월들을 보냈고 부부의 갈등 자녀로 인한 수치와 배신, 사랑하는 이의 죽음 등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야곱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던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고 믿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먼저 아시다시피 여러분,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고, 현재 이 말씀이 나오는 이 당시 상황은 에서가 야곱을 찾아서 사병 400명을 데리고 이끌고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야곱은 약복강 강가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밤이었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도망쳤던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이제는 20년 동안 굉장히 그 열매가 커져서 다가오는 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하고 싶었던 그 현실이 마주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수를 다 동원해서 가족을 뿔뿔이 흩어져 놓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게 됩니다. 그 고독한 자리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독한 자리에 찾아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붙들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자기의 모든 수를 동원해서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자기의 목숨은 빼앗아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붙들 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축복해달라며 하나님과 씨름하죠. 이 씨름은 밤이 새도록 끝나지 않았고 새벽 동이 틀 무렵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됩니다. 허벅지의 관절뼈를 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사람이 포기하는 듯 싶었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야곱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붙들 것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내 환도뼈가 부러져도, 내 삶에 더 큰 고난이, 내 삶이 더 연약해져도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이름,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셨던 겁니다. 야곱의 이름을 직역하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의역하면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야곱의 지난 잘못된 삶과 잘못된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 저는 도망하는 자였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야곱에게는 죽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 고백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셨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 연약한 자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자녀와 놀아줄 때 아빠가 졌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기게 하시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 이름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약해졌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면서 더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그 순간이 대부분 어떤 삶이 잘 풀리는 순간은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막혀있고 잘 풀리지 않았던 어떤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고 이제는 내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다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바꿔가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방식과 야곱이 만났던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뒤였지만 또 야곱은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에서와 감동적인 화해를 이루었죠. 20년의 원한이 눈물과 포옹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이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를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야곱이 간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목적지는 사실 다른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이 간 곳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머물라고 하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마 이런 심리가 아니었을까요? 저희들도 비슷한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에서라는 큰 문제도 해결됐고 다 끝났고 이제 이 세겜 땅도 내가 기르는 양과 또 내가 기르는 목축들이 가축들이 먹을만 한 곳이니까 여기 이 땅도 좀 괜찮아 보인다. 일단 좀 쉬자. 굳이 베델까지도 가야 되나? 라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야곱이 세겜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말해주진 않는데요. 그러나 이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땅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팝니다. 자기 가족 또 가축들이 먹어야 될 우물을 팝니다. 이것은 세겜이 잠깐 쉬어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세겜에 아예 눌러 앉겠다는 그런 야곱의 의중이 있었던 것이죠. 삶의 고난이 해결되자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너무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도 하고 다시 믿음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문제가 일단락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까지 나아가다가 완전히 나아가지는 않는 겁니다. 중간 어딘가 머무른 그런 모습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가정에선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우선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세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세겜에서 다시 한번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복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오판으로 딸이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딸의 사건을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딸을 가해한 사람을 사위로 들이려는 또 다른 오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잘못된 판단이 결국 두 아들마저, 시므온과 레위마저 살인자로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고백인데요.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 이 야곱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야곱은 자녀들의 아픔과 억눌림을 뒤로 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체면만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가, 또 나의 개인의 문제가, 또 내 자녀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상황을 그래도 심판으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심판이 왔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어떤 다른 징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다시 한 번 더 직접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의 자리, 이 문제의 자리에 있던 야곱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아멘. 야곱은 집안의 이방 신상들을 가장 먼저 버리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는 여전히 이방 신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는 야곱이 지금껏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함께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가정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체면과 성공에 대한 욕망,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그런 마음, 관계에 대한 두려움 등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이제 그것들을 모두 땅에 묻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받았던 그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만으로도 야곱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고 너무나 충분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게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시작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시작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8교구 하나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데요. 근데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베델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그런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아버지 이삭도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35장 1절에서 베델로 올라간 뒤에 35장 안에서 벌어졌던 모든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36장부터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서 팔려가게 되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오랜 세월을 슬픔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끝까지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겹겹이 더 쌓여만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고난의 양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고난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 이전에 이 사겜 사건을 겪었던 야곱은 이렇게 말했었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내 집이 다 망하게 생겼다. 자식 탓을 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원망이 먼저였고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델 이후의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은 묘비만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통곡했거나 무너졌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야곱이 아니라 성숙하게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슬픔을 없애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모든 그 슬픔을 감당하는 힘을 내줄 수는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지 말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순간 앞에서 야곱은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베델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했겠지만, 아니면 자기 판단으로 재빠르게 자기 잔머리를 굴렸겠지만, 이제 야곱은 그 큰 결정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야곱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바로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그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야곱의 마지막 말, 창세기 4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삶에 있던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야곱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두려움으로 반응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로 먼저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사람이 이제는 소망 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가정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은 계속될 겁니다. 나의 믿음이 깊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아픔이 찾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찾아오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가정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크기나 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고난 앞에 서는 오늘 우리들의 모든 모습과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라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 모든 8교구 가정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가정을 오늘 우리 모든 8교구 하늘 가족들의 가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후에 찾아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야곱이라 부르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명시되는데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배 때 나아갈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제가 정말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기도하던 그 눈을 뜨면 또 달라지는 그런 야곱과 같은 인간적인 저희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가정도 오늘 이 문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속이고 두려워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야곱이 살아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곱으로 살아갈 때는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대역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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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두 이름 사이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세겜으로 내려갈 때는 야곱이란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고 반복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곳은 바로 베델인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 많은 가정에, 고난 많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 의연하고 담대하게 서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고난을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팔교국 하늘가족 그리고 모든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고백할 찬양은 오신실하신 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뒤돌아보니 하나님 그 순간에도 임하셨었고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냐고, 왜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고 따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